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1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세 겹줄의 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또 갖가지 우상숭배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니 후회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진들에게 그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그런 깨달음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홀로 된 인생, 헛줄 인생은 험으로 살다가 험으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헛줄 인생은 험으로 살다가 험으로 끝난다. 전도서 4장 8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헛줄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8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줄 인생이란 단순히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즉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을 가리켜서 헛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그런 이익과 인간의 어떤 그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헛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대화 중에 말 중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나라고 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기주의적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경우에는요, 그의 연설이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분석해 보면 53단어에 한 번꼴로 나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나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전쟁 범죄자가 되었던 것이죠.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히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거기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도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 속에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한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국가를 짓고 이렇게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주의자들의 문제는 끝없는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킬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도 부족함만 느끼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욕망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행복함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세격줄은 강한 힘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격줄은 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헛줄과 같은 인생을 살며 결국 말년에는 깊은 허무로 끝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격줄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줄보다 세격줄이 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소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조직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협력과 상호 보완을 통해서 점점 더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농장에서 잘 키우고 훈련된 말 한 마리가 보통
5톤 정도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러면 말 2마리를 함께 묶어서 짐을 끌게 된다면 얼마나 끌을까요? 우리가 사술적인 그런 계산으로는 6톤 정도의 짐을 한 마리가 끄니까 2마리면 12톤 정도의 짐밖에 못 끄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 2배 가까이 되는 무려 23톤의 짐을 끌 수 있었다. 2마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하나가 돼서 세격주를 이루면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격주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우선 세격주는요,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2 사람이 합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비행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기록이는 매년 1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비행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철새라고 합니다. 1만 킬로미터면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인데요. 그 작은 새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제 학자들이 실험을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비밀은 편대 비행의 협력이라고 합니다. 우선 역V자 모양의 그 편대를 짜가지고 비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에너지의 30%를 절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대하고 또 역할을 분담하면서 맨 앞에 선두에 가는 그런 그 철새가 이제 지치면 그 다음 철새와 교대를 해가지고 서로 교대하면서 앞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면서 그들만의 그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결과가 돼서 그렇게 먼 거리를 날 수가 있다. 혼자 날아간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줄의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칭찬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격주는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말 중에 두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레라는 말은요, 시골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마을 공동체를 이제 두레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두레 마을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두레 품앗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농사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함께 모내기도 하고 함께 또한 교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혼자 하기 벅차고 혼자 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된 그 농사 일을 함께 즐겁게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의 힘, 협력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소위 윈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윈윈. 서로에게 서로가 좋고 서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결과물을 갖기 위해서 우리 서로 협력하자, 윈윈하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윈윈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는 소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란 참가자가 각자 선택하는 행동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가자 전체의 이득과 손실의 총합이 제로, 0이 된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내가 이익을 보면 내가 이익을 본 만큼 상대방은 손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너의 행복은 곧 나의 불행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게 바로 제로섬 게임의 모습입니다. 결국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서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제로섬 게임의 삶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에 대한 흠집을 내가지고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을 찾아야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격줄은요, 언제나 승리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이길 수 없어도요, 둘이 하면 맞설 수도 있고 셋이 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그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개미를 꼽게 됩니다. 개미는요, 서식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구 전체의 구석구석을 점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려 14,000여 종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서 다양한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 자료에 의하면요, 놀랍게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무게, 총합의 무게의 생명들, 그 동물들의 무게를 합해 봤을 때에 그 개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15에서 25%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생명체의 5분의 1 정도가 이 개미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개미의 총합의 무게가 생명체의 한 5분의 1 정도의 무게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번성하고 번식했다는 것이죠. 개미는 거의 천적이 없다고 합니다. 밀림의 맹수들마저 개미떼를 보면 도망치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미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뼈만한 상황에 남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몇만, 몇십만, 몇백만의 개미들이 함께 모여서 얽혀서 어떤 동물들을 갉아먹으면 순식간에 뼈만 남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는 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곤충에 불과하지만
그 곤충이 힘을 합하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겹줄이 참으로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 되는 그런 삼겹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믿음으로 바로 서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함께 온전한 믿음을 갖춰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힘을 합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헛줄 인생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헛줄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결과는 허문 가운데 살다가 허문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겹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또한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 세겹줄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그래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세겹줄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과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날마다 승리 가운데 나아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개미는 작은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 미물들이 힘을 합했을 때에 엄청난 위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살아갈 때에 세겹줄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힘을 북돋워주고 서로가 칭찬해서 아름다운 우리 온양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